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 장년들, 중직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어린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가 오늘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골로새 교회가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참된 축복이 뭐냐가 오늘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5절 끝에도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홍수 때가 되면 먹을 물이 더 없다고.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넘치는 걸 홍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먹을 물은 없다고. 지금 여러분이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TV 방송 들으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뭐 기독교 방송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 4개 5개 이상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인터넷 있죠, 또 뭐 유튜브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교회 홈페이지가요 의미가 없어요. 큰 교회들도 홈페이지를 거의 안 쓴대요. 왜냐? 핸드폰 유튜브로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 전에처럼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들어가고 그럴 필요도.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이 오는데 거기서 실제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불신자 중은 뭐 당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씀을 듣는데도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큰 축복 첫 번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많은 말을 듣는데, 세상에 많은 말을 듣는데,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읽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은 것이다. 저는 이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은 또 복음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요,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했던 이유,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그냥 안 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감사하다, 그 정도 표현은 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막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런 건 쓰는데요,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할 때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해결해 줬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와 전 세계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은혜요. 뭐 그게 은혜입니까? 내가 뭐 지금 되는 것도 없고 뭐 잘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모르는 소리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뭐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아, 내가 참 복음을 이렇게 안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복음을 내가 조금 깨달아서 참 감사하다. 아,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한번 1시간 동안 얘기해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게요, 그 단어도 안 나와요. 1시간 얘기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억지로 쓰려고 안 해도 진짜 복음을 깨달은 분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참 알게 돼서 감사하다. 내가 요즘에 이게 복음이라는 걸 조금 알았는데, 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 이게요,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년을 다녀도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 번도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은혜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로 깨달은 것이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유,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이유가 뭐냐? 6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거의 다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 게 거의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서신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서신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오늘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를 보냈고 또 골로새 교회가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었고 바울이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 골로새 교회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참 축복이다. 우리는요, 우리하고 관계됐거나 내가 사역했거나 그런 데를 놓고 기도하고 또 뭐 선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사역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을 같이 깨닫고 이 복음 때문에 같이 헌신하고 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 쓰는 게 예사지만요, 옛날에는 이 글을 쓴다는 말은요, 종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양을요, 몇천 마리를 잡아야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편지 한 장을 쓴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것을 헌신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사역한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했냐, 골로새 교회를 해서 편지를 쓸 만큼. 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주일과 다음 주에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 정도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헌신하라고 본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지만 우리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또 어제 우리 핵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미자립교회다.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금을 하지만 가까이 우리 주변에 지금 진짜 좀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맞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이 복음 때문에 함께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면 나의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헌신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한 성령 안에 있다면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미자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당연히 통하겠다.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그렇게 돼요. 어제 국민일보에 이렇게 하단에 난 기사를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미자리 교회를 놓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호소문처럼 썼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한 90% 가까이가 작은 교회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지금 미자리 교회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뭐냐? 시냇물이 죽으면 큰 강이 죽는 것처럼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그걸 놓고 나름대로 그분 헌신하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 속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세계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과 또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미자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한 게요. 11조는 당연할 뿐만 아니고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렇게 각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미자리 선교 RUTC요. 계속 보면은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은데도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 헌금하는 거 보면은요. 그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요. 매주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또 보내주기도 하고 미자리 교회 헌신하고 또 어려운 교회 지금 돕고 있거든요. 저는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 돼서 인도받는 게 참 감사하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요. 이 복음을 속에 헌신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해줘야겠구나. 그게 제일 큰 제 사명인데 이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복음만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제 생각이라든지 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달되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복음만 전달될 수 있도록. 왜냐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전달되고 열매를 맺아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또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헌금했던 그 모든 것이 온 천하에 열매 맺고 자라나는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닌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의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오력이 회복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